자, 우리들 교회 중보기도학교 제2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는 성경 속에 중보기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이다. 시작.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 한 번 더.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이다. 다시 한번.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이다. 한 번만 더.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이다. 예, 지난주에 우리 함께 외쳤던 구호입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이과에 들어서서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시작.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다시 한번.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생명줄이고, 중보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중보기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가 모세였고, 세 번째 사무엘이었고, 네 번째 에레미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는데, 우리 한 명 한 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로 쓰임받았는데, 그 요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바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시렵니까?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면 안 될까요?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면 안 될까요? 35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애절한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멸망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의인을 찾고 싶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살아나기를 원하고 일으키기를 원하시지 멸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리고 악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바로 그 진노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이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가볼까요? 모세의 기도 속에 요절을 보면 시작.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버리더라도 저들만을 살려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사무엘 같은 경우가 또 기도를 하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는 일상의 모든 삶을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가장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사무엘을 바라보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렇죠. 에레미야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에레미야를 우리는 어떤 선지자로 이야기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정말 안타까운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로, 악으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거나 아니면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자로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전도의 삶을 살면서 기도 없이 전도하지 아니하였고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를 참 이끌어가면서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언제 기도하였다? 항상 기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우레오 같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변하여서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사랑장이라고, 사랑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이 곳곳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외쳤던 이 요절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네가 영혼이 잘되었으면 좋겠고, 네가 강건했으면 좋겠고, 네가 범사의 모든 것이 다 잘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는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중보 기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사람의 진실되고 간절한 중보 기도는 개인과 민족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한 사람의 애절한 기도로, 이거 한번 눌러볼래요? 모세 다음을 누르셔야 돼요. 계속 눌러주세요.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진노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영국 전체의 군인보다 더 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의 군인들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바로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입니다.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생명줄은 중보기도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일으키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교회가 사탄이 마음대로 춤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엎드렸을 때 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로 한 민족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들 교회가 굳건히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유 소리가 나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배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던.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가뭄에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사역자, 선지자로서 그 가뭄 속에서 비를 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그리고 모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모세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에 중보자는 민족과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일으키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들은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중보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중보기도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중보기도자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흠집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중보기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완벽한 중보기도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작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완벽하진 않고 완벽한 자격은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음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안에서도 중보기도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늘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힘내라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중보자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중보자의 일을 하였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한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잇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고 예수님처럼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중재자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중재자의 일을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특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는 것이지, 다른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특별나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하자. 그래서 중보기도학교를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해서 중보학교를 열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중보기도자로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중보기도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중보기도는 무엇이다? 삶이다. 누가 그랬느냐 하면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된다.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내 삶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사무엘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아예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 목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두 번째 뭐라? 일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잖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하나 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의 간절한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의 고통을 우리가 안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도할 때 그의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 되는 것은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교제가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하나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일체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희생입니다. 기도는 희생이다. 왜 그러느냐? 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공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혈육에서 떠나버리고 혈육에서 내가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고, 어쩌면 모세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그러면서도 그들만 살려달라고. 사도 바울도 내가 혈육과 모든 것에서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들만 살려달라고. 진정한 기도는 나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도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 없이 기도는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상에서 애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희생의 시간인 것입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줄줄 떨어질 만큼 그렇게 아주 굉장히 고통을 느끼면서도 희생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마음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시간, 바로 이것이 희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대신 수치를 무릅쓰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통 고통,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저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기도가 어쩌면 통곡의 기도였고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저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수치와 고통을 친히 담당하는 그런 간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수치를 대신 받게 하오니 내가 대신 아플 것이오니 저들은 살려달라고. 우리가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저들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녀를 향한 애절한 마음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헌신했을 때 바로 우리는 수치를 무릅쓰고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갑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생명줄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중보기도는 일이고 거룩한 노동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거는 일입니다. 노동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노동이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노동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막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는 건 수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는 엄청난 수고에 대한 대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정말 수고를 각오하고 작정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는 노동이다, 이 노동을 내가 해야 그 열매를 맺는다, 수고하지 않으면 일당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중보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냥 응답하는 법이 없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수고의 열매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중보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자, 우리 한번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시려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경멸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말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노를 계획하셨는데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노를 바꾸셨다 이 말.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로 작정된 것은
중보기도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노도 바꾸시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사단의 노략질을 당하여서 사단의 노예처럼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을 일으키는 일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기도로 사람을 일으켜낼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죄를 용서받게 하고 치유를 받게 만듭니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나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역대하에서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글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죄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그 불안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알려주면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에게 교만하라고, 미리 알라고,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짐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의 부요하심을 누리게 된다.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좀 긴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다. 너희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풍요해지기를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는 부요하고 풍요로운 은혜가 기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는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교회는 삽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고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15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5분을 기도하는 걸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15분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